제가 오늘은 설교 전에 설교의 인트로덕션으로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인터넷이나 뉴스 중에 이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한 남자가 버스킹을 하는 겁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으로 버스킹을 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저 사람은 그날 $30가 좀 넘는 돈을 자신이 열어놨던 자기의 바이올린 케이스에 모았다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3주 전에, 그 버스킹 하기 3주 전에 똑같은 사람이죠. 폼을 보시면 아시겠죠. 보스턴에 있는 유명한 홀에서 콘서트를 했던 장면입니다. 이 콘서트를 할 때에 제일 싼 자리의 입장료가 $100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고, 클래식, 특별히 바이올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저 사람 손에 들려있는 바이올린이 얼마짜리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기본으로 3.5 밀리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작 30불.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바이올린 연주에 감탄하며 황홀해하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성경의 가르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 명확하고 화려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밴쿠버에 있을 때 밴쿠버에 많은 연예인들이 밴쿠버에 살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왔다 갔다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십계명에 저는 이 조슈아 벨처럼 지하철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이렇게 입에 담지만 그 십계명이 3.5 밀리언이라든지 또 웅장한 홀에서 제일 싼 가격, 좌석의 가격이 $100이라고 말하는 엄청난 콘서트의 주인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계명에게 던지는 돈은 사실은 $1나 $2짜리 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는 세 부류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서로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을 한번 보시면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간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대교는 재미있게도 제1계명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말이 제1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되게 신선하시죠? 가톨릭과 개신교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 2계명에서 차이가 생기죠. 형상을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서 차이를 발견하시죠. 왜 그런지는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개신교회는 아무런 성상이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에 가시면 교회 안에 많은 성인들의 성상과 특별히 마리아의 성상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왜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9번과 10번이죠. 가톨릭의 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이 9계명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유대교와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왜 이런 차이들이 생기냐면,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의 차이가 생기냐면 성경에 십계명이 등장하는 장면이 두 군데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두 개가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개가 등장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 본문에는 장과 절이 없어서 이 십계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세 개의 그룹의 십계명을 나누면 사실 12계명쯤 된다고 하면 딱 어울리는데 왜 여전히 10이라는 숫자를 주장할까? 그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10개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교와
개신교나 또 가톨릭과의 차이점도 굉장히 재미있지만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도 재미있습니다. 특별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너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너의 이웃의 것이라고 말하는 리스트를 말하는데 그 리스트에 아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당시에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 남자 종, 여자 종처럼 당나귀처럼 소나 양처럼 소유물로 그 리스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40년 뒤에 십계명이 다시 리피트가 되는데 똑같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그걸 나눕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구절을 하나를 따로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똑같은 리스트가 다시 나옵니다. 내 이웃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재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죠. 그 4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그 이웃의 소유라는 리스트에서 아내를 따로 떼서 내 이웃의 아내 그리고 나머지 재산들을 구별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와 그 출애굽기의 차이점들을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비교가 있는데 혹시 그 다음에 있나요? 네,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다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언약이 4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 주는 언약이라고요?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언약.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읽을 때에 모세가 우리에게 다시 십계명을 준다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할 것 같냐면 똑같이 말을 하겠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맺으신 2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너와 맺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와 맺고 있는 언약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십계명이 왜 영원하게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할까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십계명의 조그만 변화들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아내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십계명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또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부분에서도 십계명의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라고 말한다면 신명기로 넘어오면서는 너희가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했으니 하루는 쉬어야 돼 라고 노동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4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챌린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이니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왜 챌린지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는다. 그것을 변개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읽은 본문 40년의 간격을 놓고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비교해 볼 때에 변화된 사회적인 상황이나 이해가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플렉서블한 프리덤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더 잘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과 함께 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하나씩 들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십계명의 소론격에서 멈출 것 같습니다. 신명기든 출애굽기든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실 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우리는 영어로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10개의 약속. 우리는 혼돈스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어서 명령인데 그걸 약속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개가 2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개를 저희 집에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저와 저희 아이들 사이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개를 저희에게 데리고 올 때에 제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저희 사람이 사는 것보다 조금 훨씬 짧은 그 생명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한 생명체가 우리 집안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생명체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경험하고 그 생명이 어렸을 때 어떻게 돌봐지는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애도하는 것까지를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게 그 강아지 한 마리를 저희 집에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하나를 경험해봐라, 어릴 때.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집에 개가 2마리가 있는데 처음에 온 게 어미이고 그 어미가 사실은 출산을 해서 개가 강아지가 생겼고 그 강아지 셋을 돌보는 어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이 강아지 셋을 남에게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엄마가 아이들을 얼마나 돌보고 지극정성을 돌보는 줄을 봤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 주면 이 엄마가 너무 외롭고 너무 슬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마리는 남에게 주고 1마리는 여전히 킵해서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6년, 7년 지났으니까 이제 또 다음 단계의 라이프 사이클을 경험하게 되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의도였습니다. 근데 그 의도를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과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강아지를 가지고 오실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약속하는 약속입니다. 산책은 누가 시켜? 너희들. 걔 똥은 누가 치워? 너희들. 밥은 누가 주고 목욕은 누가 할 거야? 너희들. 분명히 약속인데 doing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한번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 라고 말하는 어떤 커맨드먼트로서 to do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인 겁니다.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올 때 제 마음속에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약속 하나 하자. 너희 이거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약속인 것이지 명령이 아닌 거죠. 그리고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 새긴다니까요. 손목에 메고 다닌다니까요. 집 문설주에 붙여놓는다는 거죠. 그게 지킨다고 생각을 했고 그 지키는 행위의 핵심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종교적인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remember.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과 성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약속이라는 거. 네, 제가 제 아이들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를 집에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 의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아이들과 약속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 너희들이 무엇을 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약속이 어느 상황 속에서 주어지냐면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중에 갑자기 십계명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의 일환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제사가 중요했을까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당신과 관계를 맺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you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you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놓고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속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라는 단수를 씁니다. 나는 콕 집어서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십계명과 관련되어져서 그리고 제사와 관련되어져서는 콕콕 찝는 겁니다. 개인.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마이크를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본문만큼은 신앙에 있어서 어떤 공동체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십계명을 너 이렇게 찍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공동체가 행하는 것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전에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사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넘겨줄 때에 나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다양한 제사들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 것처럼 이 십계명 또한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받는 약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이 하나씩 진행이 되어지는데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느냐?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곳이 다 돌밭이었습니다. 제일 흔한 게 돌이고요. 그 다음으로 흔한 게 올리브 나무이고요. 그 다음으로 흔한 게 석류였습니다. 그래서 왜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난다고 말할까? 사실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밭인 그 척박한 땅에서는 그 척박한 땅보다 더 척박한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캐나다에서 보십시오. 캐나다에서 어디 버려진 땅이라고 가시나무가 나옵니까? 엉겅퀴가 나옵니까? 민들레가 나왔지. 그 막 옆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뾰족하고 단단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돌밭에는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데 척박한 땅이니만큼 더 척박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것들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좋은 땅이 된다는 이야기는 바위들을 위에 흙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돌들을 다 캐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 돌들 위에 어느 높이로 새 흙을 우리가 탑소일이라고 말하잖아요. 흙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농사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척박해서 가만히 있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돌밭 위에 일정 높이로 흙을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흙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서 농사를 짓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농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밀들이 자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렇게 목초지가 자라면 그곳에서 양과 염소와 소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근원은 바꿔버리겠다가 아니라 덮어버리겠다라는 것. 무엇으로 덮어버릴까요, 우리의 삶은? 돈벼락으로? 아니면 아이들로? 뭘로 덮어버릴까요? 약속으로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척박한 땅, 척박한 삶 내가 덮어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인데 내가 네 삶에 덮어버리는 흙, 그 가장 좋은 흙은 내 약속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미 그리고 그것이 시작됐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노예로 있던 그 척박한 땅에서 불러내어 나의 백성으로 삼아 이제 그 땅 위에 농사를 짓기를 원하는다 라고 말하는 게 십계명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 딸,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너로 인해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그러면 너는 네 삶의 척박한 것 위에 내 은혜로 덮어진 그 복된 흙들에 무엇을 할 거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답이 뭔 줄 알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약속인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일 어디로 갈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직장을 잡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클리어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다 알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 네가 하고 해야 되는 거, 너랑 나랑 하기로 약속한 거 여기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에 갔다 와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해. 똥을 싸는 걸 보면은 누가 먼저 말하기 전에 치워. 아침에 일어나서 걔가 배고픈 것 같지? 저기 밥이 있는데 밥 갖다 주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지? 내가 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해져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숙한다는 이야기는 더 리스폰시블해진다는 거잖아요. 리스폰시블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내 관계의 약속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의 중요성을 느껴서 그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상을 받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줄 거다라는 것은 이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파운데이션은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척박한 돌들 위에 흙이 덮여져 버렸으니 다시 그 돌들을 끄집어내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일이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약속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죠. 그리고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맨 나중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약속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단어를 듣습니다. 새로운 약속, 새계명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건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